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사라지네 그 거룩한 빛 앞에서 어둠의 그늘 다 사라지네 곧 첫째 날이라 곧 첫째 날이라 혼돈함은 물러가고 새 질서 생겼네 혼돈함은 물러가고 새 질서 생겼네 지옥 밤속으로 다 도망가네 깊은 지옥 밤속으로 다 도망가네 다 도망가네 다 도망가네
갈릴리 성가대와 그리스도와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유독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교제 그리고 만남 그리 반갑고 즐거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 자기의 안전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의 재능이나 외모를 자랑하기도 하며 어떤 이는 가진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어떤 사람은 재물이나 업적을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기도 하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도덕성과 더불어 집안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자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굳이 자랑한다는 것을 정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넌 나와 달라라고 하는 차별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저 어떤 사회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인간이 하는 자랑은 다름이 아니라 경쟁사회가 만들어낸 산물이다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보면 영원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재능이나 외모 그리고 지식이나 재물과 업적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함을 봅니다. 사라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내려와야만 할 것들입니다. 이러한 자랑은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성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극히 제한적인 겁니다. 신앙의 이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의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유치하다고 해도 너그럽게 봐줄 수 있습니다. 청년 때에 장래가 있다고 하면 관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년이 되면 자기를 책임져야 합니다. 노년이 되면 이제 별 시간이 없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간에 그것이 실패이든 간에 그대로 결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굳이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한다고 한다면 종말론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앞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종말론적 시간 앞에 서기까지 무엇인가 뿌려야 합니다. 저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시편 125편 5절과 6절의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나아오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뿌림의 법칙에는 5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뿌려지지 않는 씨앗에게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이 아무리 탁월하고 좋다고 하여도 부러지지 아니하면 내 손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뿌려져야만이 결과가 있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원칙이 있다면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둔다는 겁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게 되지 밭을 거두는 경우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이런 얘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난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 삶의 결과가 왜 이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계십니다만 본인인지 몰라서 그렇지 본인이 그것을 심은 겁니다. 간혹가다 우리 자녀를 보면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거 내가 뿌린 씨앗입니다. 내가 뿌리지 않고는 열매로 나타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뿌린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원칙이 있다면 뿌리면 열매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 하나를 뿌리는 것 같지만 그 열매는 다양한 모습으로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거두어집니다. 씨앗은 씨앗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씨앗은 줄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씨앗은 푸른색과 다양한 잎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때로는 저 아름다운 꽃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종말의 시간이 올 이전까지 끊임없이 무엇인가 뿌려야 합니다. 그것이 선이든 간에 그것이 의로움이든 간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뿌려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열매 맺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많은 의문을 남기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옛날에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남용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주인이 책망하여 말합니다. 내가 대하여 들은 말이 어찌 임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합니다. 결산하고 그 모든 것을 주인인 나에게 넘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청지기의 직임에서 해임당하는 겁니다. 이러한 때 청지기는 생각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하면서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넌 얼마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내 차용주세 50마리라고 고쳐 써라. 넌 얼마나 빚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그러면 80석이라고 증서를 고쳐 써라. 자신의 것도 아닌데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인심을 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요즘에 죄악에 무슨 죄일까요? 직권남용, 배임, 감옥 갈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인의 반응입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향하여 지혜롭다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청지기란 헬라어로 오니코노모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청지기에는 주어진 고난은 모든 것에 대하여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성과 타율성의 반반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주인에게 예속된 사람이지만 동시에 자기 수하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인에 속한 사람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주인에 맡겨준 대로 상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이 와서 너 잘못하고 있구나, 너의 소문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된 거냐, 너 이제 청지기 그만둬라 라고 심판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지혜로운 처신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 중에 첫 번째 되는 지혜가 어느 걸까요? 오늘 지식과 지혜를 혼돈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배우지 못한 분들, 지혜 있는 분들 참 많아요. 내가 배우고 내가 습득되고 내가 체험되고 내가 경험된 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해? 그 절대 지혜라고 얘기 안 합니다. 지식이라고 얘기하지. 지혜는 어디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게 지혜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을 때에 바른 판단과 바른 분별력과 바른 결단력 가진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 지혜 중에 가장 귀한 지혜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채널하고 해서 뭐예요? 매일매일 체험되어지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 속에 뭘 깨닫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요, 겸손해져요. 왜요? 내가 누군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 지혜가 없으면요, 교만한 거예요. 더 한번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게 되면 내가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압니다. 이거 어디서부터요? 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과거에 매달려 죽임의 시계를 허비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내게 주어진 날을 바르게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1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주인 가지고 가짜 주인 행세했는데 예수님은 칭찬하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세대가 뭐예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이 불의한 정직에 전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아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있음을, 종말의 때가 있음을요. 정직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물질과 시간, 능력,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것들, 건강이나 재물이나 경험이나 시간과 능력, 이거 다 내 겁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내 것도 아니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저 시간이나 능력, 어느 때 가서는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히 가지고 갈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내 것 아닙니다. 아니, 원래부터 내 것 아니었습니다. 근데 내 것처럼 착각한 겁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이 너 그거 그만두고 너 나가라고 했을 때 비로소 이거 내 것 아니구나, 이거 주인의 것이구나, 본래의 자리를 찾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예요? 지혜로운 자라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내 거 아니야? 원래 주인이 따로 있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청지기에게 세마라 할 때에 구차하게 변명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소문이 잘못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모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구차한 변명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한 번 더 기회를 더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내가 열심히 일해보고 주인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인이 내가 잘못됐으니 너 그만해 라고 말할 때 예, 알았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왜요? 내 거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 주님이 뭐예요? 그 지혜로운 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아담을 잠을 세운 사이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누굴 만들어요? 하와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줍니다. 그때 아담이 뭐예요? 황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와, 저 여자 마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고백 들어보셨나요? 아마 생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찾으시지 않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부르심에 나와서 너 내 명령, 내가 왜 너와 약속 너 안 지켰냐 할 때 아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가, 그게요 단 시간 얼마 안 지난 거예요. 좀 전만 해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그 남자가 대부분 뭐예요? 이 여자 때문에. 이걸 가르쳐서 뭐예요?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많으면 구차해지지요. 핑계가 많으면 삶이 초라해집니다. 오늘 이 성경에, 오늘 성경 말씀에 저 불의한 청지기를 가리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심판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의 꾸지림에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밧세바와 사이에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가 저 베옷을 벗고 왕의 옷을 입어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심판의 때가 있다고, 마지막 때가 있음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예요?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요.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에 뭐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지혜롭다는 게 이해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잘 믿지만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게 어리석은 자예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에 비유에 저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내게 남은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선용했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인이 이 청지기에 놓고만도 내가 셈하고 놓고만도 그럴 때에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들은 이 주인의 말을 듣는 청지기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나 끝난 거 아니야. 나에게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는 남아있는 기회, 더 남아있는 시간, 더 나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 권한을 최선을 다하여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이제는 끝이구나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기회를 최선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없는 것을 서러워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에 대하여 미련 갖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시간, 주인이 계산하라고 준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향하여 야, 이 세대의 아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오늘 저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계산하기까지는 아직도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어, 이미 기차는 떠나버렸어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와 시간이 남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느 상담소의 카운셀러의 방에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카운셀러 하시는 분이 이 부인을 향하여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이 부인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저 울기만 합니다. 슬프게만 우는 겁니다. 상담하는 사람이 뭔가 말씀하셔야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자 울음을 멈추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 청춘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황당한 질문이라 상담원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청춘을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손에 쥐고 있는 중년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아직도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 멀쩡해요. 청춘이라 해서 꼭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선재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이야기해 줬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냉철한 비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청춘, 이것에 대하여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에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 내게는 맑은 정신이 있고 내게는 건강이 있고 내게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이것을 찾아 행하는 자의 모습, 지혜로운 자입니다. 난 없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잊어버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있는 것, 내가 할 것.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저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이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하신 분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이 누구일까요? 바울처럼 기독교의 역사에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있을까요?
오늘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에 바울은 어디에 있었느냐? 저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갇힌 자에게 무슨 기회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뒤에 안을 잊어버리느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 바울의 서신의 열세 복음을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혹 같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으며, 그것이 서신으로 향해질 때에 교회가 세워지며 복음이 전가되는 놀라운 역사. 고생도 많이 했죠.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습니다. 자랑할 만하잖아요. 근데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여러분, 그 좁은 로마 감옥에 갇힌 자가 무슨 할 일이 있을까요? 무엇 할 일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고 하라. 위의 것을 바라고.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늦었어, 이 나이에 뭘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 건강, 맑은 정신. 언젠가 제가 한번 간증의 얘기를,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회의를 마치고 돌아와서 주일날 강단에 서기 위해서 금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연결편을 타고 돌아오면 토요일날 저녁에 도착하기에 이제 바쁘게 비행장에 나갔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되는 겁니다. 출발부터 연착입니다.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갈아탈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늦었지만 출발을 했습니다. 좀 늦게 도착을 했어요. 연결편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떤 데 비행기 놓치면 주일 예배를 못 드리니까 가방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이 차서 막 달리는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나 못 갑니다. 목사님이 대신 설교 좀 해주십시오. 해도 되는 거예요. 비행기 놓쳤습니다. 그래서 놓칠 때 놓치더라도 한번 가보자 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계류장에 연결편에 딱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딱 도착했는데 문을 닫으려고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막 닫으려고 하는 직원이 저를 보더니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주일날 예배 드렸습니다. 비행석에 자리에 탁 앉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내게 위로가 됐고 힘이 되는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아직 늦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청지기 지혜롭다는 것이 아니에요. 남아있는 시간을 생각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다시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는 인생. 여러분, 여기에 현재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거기에 뿌림의 역사를 통하여 풍요로운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끝으로 선을 베푸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불의한 정적에 너 그만둬. 어느 대통령이 잘하는 얘기하죠. 아유, fire.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데. 웬만하면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먹고 마시자라고 포기하기 쉬운데 청지기는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행세했던 이 불의한 청지기, 주인의 재산을 빌리고 왔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빚을 탕감해주기 시작합니다. 저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놓고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면 내 증서에다가 50마리라 써라.
또 다른 사람에게 너는 얼마나 빛을 비쳤느냐, 밀백석이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너는 80석이라고 쓰라 하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풉니다. 왜요? 마지막 때를 알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로 한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며 선을 행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기의 것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를 베푸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주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저 누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얘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지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로더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뭐요? 내가 할 수 있는 고난 안에서 선을 베푸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땅을 파서 농사짓기 힘이 들어서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못하게. 이유는 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고난 안에서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와 선을 베푸.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트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텍사스에서 석유 사업을 하는 어느 부유한 가정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시니 이 부자가 이 트레 목사님에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목사님, 제가 25년 전에 이곳에 들어왔을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무진 고생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 동쪽에 있는 석유 공장도 제 것이고 저 서쪽에 있는 유전도 제 것입니다. 남쪽에 있는 건물도 내 것이고 북쪽에 있는 고층 건물도 내 것입니다. 주위를 빙 둘러보며 지나칠 정도로 자기를 자랑합니다. 이 사람의 자랑을 한참 듣고 있던 이 트레 목사님이 이 부자를 향하여 자 보세요. 손가락을 하늘을 가리키며 동쪽에도 서쪽에도 남쪽에도 북쪽에도 당신 건데 그러면 하늘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 당신의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 쌓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 여러모로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겁니다. 8절 후반부에 뭐라고 칭찬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지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공동번역 성경 보면 좀 더 쉽게 우리 이해를 돕습니다. 세속의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약삭빠르다. 세속의 사람이 청지기를 향하여 칭찬하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고 주인의 마음을 읽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주인의 재산을 횡령하는 것, 잘못된 의지만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주인이 왜 제 재산을 낭비했느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긍휼을 베풀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음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주의 뜻을 돌아가 긍휼을 베푼 일, 선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의 재벌한 사람이 저 아프리카의 라이베리라는 곳에 대학을 세우라고 100만 불을 기증합니다. 1930년대입니다. 엄청난 큰 돈이 있지요. 대학이 세워지고 발전하면서 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에 미국의 경제공황이 닥치면서 이 재벌의 사업은 한순간에 망해버렸고 망하는 순간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신의 고향인 시골로 내려가 끼니를 때우기도 어려울 만큼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얼마가 시간이 지난 후에 1940년도 초에 라이베리아 대학에서 이 사람에게 축경장을 보냅니다. 당신이 기증한 그 액수 금액 가지고 대학이 이렇게 훌륭히 발전했으니 와서 좀 보시오라고 2번이나 초청장을 보냈으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거절합니다. 3번의 초청장이 왔을 때 학교 측의 강경한 초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저 라이베리아 대학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세워지고 많은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모습을 보며 기쁨이 있었습니다. 흐뭇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떠나올 때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푼 것, 이것만이 나에게 남은 유일한 것들입니다. 남에게 베푼 것, 이것만이 나의 유일한 겁니다.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기증한 그 돈만이 나의 남은 재산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불의합니다. 의롭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칭찬합니다. 뭐요? 지혜예요. 어떤 지혜예요? 결산의 때가 있구나. 결산의 때 있구나. 내 것이라는데 내 것 아니구나. 있는 것 가지고 선을 베푸는 사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 주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러기에 주님은 그에게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면서 저 이 시대에 사는 저 사람보다,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된 우리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산의 때가 와요. 그리고 그 결산의 때에 내 남은 시간, 뿌림의 귀한 역사, 내가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뿌림은요 열매가 맺어져 내 자녀 내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주시는 풍요와 번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하나님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주신 귀한 것들 내 것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 가지고 남은 것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귀한 선하고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시는 풍요로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주의 주신 마음에 새기며 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로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성전의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나